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변했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제가 좀 지켜봤어요.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싱어들도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하하 호호 랄랄랄 하는데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하하 호호 랄랄랄 아무 표정이 없다니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가득 전혀 가득 아니에요. 여러분 서양 귀신 중에 좀비라고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 좀비 귀신은 밤에 나타나가지고요. 이제 새벽에 들어가거든요. 뭐 하냐면 밤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손 벌리고 돌아다녀요. 그냥 멍하게 다닙니다. 새벽에 다시 들어가 이렇게 해요.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좀비처럼 왔다가 좀비처럼 사라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최고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하는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안 지나가고 얼굴 표정이요 하나도 거의 무감각 무표정.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하세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비처럼 왔다가 좀비처럼 사라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설교자가 딱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아멘. 아이고 맞다. 아이고 그래.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재밌는 겁니다. 궁짝이 맞아야 돼요. 혼자 떠들고 혼자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론 보세요. 백문일답. 백문일답이라는 말은 100가지 질문을 하면 100가지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만 가지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 질문을 하면 답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그렇죠. 한 가지 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문제 있나요?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시댁에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고민거리가 있나요? 지금 문제? 거기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미래 때문에 걱정이 되나요? 거기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백문일답입니다. 한 스님이 나와가지고요. 증문, 즉 답을 해줘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줍니다. 그런데 100가지 질문을 하면 100가지 답이 다 달라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그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 속에서 답을 찾아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그 지긋지긋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거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남편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지금 답답한 그 문제, 그 답의 모든 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난 답이 없는데, 나는 길을 못 찾고 있는데, 이런 그러지 마세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어떠한 종교로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물쇠가 만약에 1000개다. 아무리 자물쇠가 많아도요, 맞는 키를 갖고 있으면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메르스 이런 문제가 와도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간에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자꾸 기침을 해요. 그래서 제가요 물어본 겁니다. 목사님, 혹시 이 메르스가요 의를 끊어놔요? 제가 질문했다니까 목사님한테. 혹시나 해가지고. 또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난 다음에 제가요 몰래 가가지고 화장실 가고 손 씻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손을 다쳤어요.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그런데 하지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데는 답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지난 주간에 우리 김양수 사모님이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더라고요. 이걸요.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제가 이걸 묵상했다니까요. 맞구나. 내가 자꾸 다른 거에 핑계를 대고 자꾸 다른 거에 토를 달고 그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답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도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무리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항상 하시던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계속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그 대갈통을 박살내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면증이 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주는 내 불면증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딱 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딱 고백합니다. 주는 내 고민거리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주는 내 이 질병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붙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첫 번째 1번. 고백하는 그 장소가 뭐가 되어져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네요.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는 시댁에 가가지고 제삿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시댁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얘기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전 세계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을 못 이겨요. 여러분 주인을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그런 다음에 하늘문이 열린다네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는 그 맞는 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대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진짜로 고백하고 가는 곳마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고 또 뿌리고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러분 확인하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게 누굽니까? 곧 마귀 돼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대요. 자꾸 우리에게 죽을 생각을 줘요. 죽일 생각을 주는 겁니다. 죽이는 말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 마귀를 멸하셨대요. 헬라어로 보니까 무력화를 시켰대요. 아무 힘이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 사단은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무력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힘이 없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흑암이 강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남편 속에 그 흑암이 너무 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강해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 마귀를 멸하셨다. 너희가 한평생 그걸 몰라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매여있고 마귀에게 잡혀있고 마귀에게 늘 끌려갔잖아요. 늘 당했잖아요. 늘 맞고 살았잖아요. 우리가요. 거기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친다네요. 그 종노릇했던 여러분, 거기서 매여있던 거기서 여러분 풀려났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면 매여있던 그 생각에서 풀려납니다. 매여있던 여러분 질병에서 풀려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매여있던 내 환경에서, 내 현실에서 풀려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지만 이건 여러분 귀신을 벌벌 떨게 하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 지금 임신해서 곧 있으면 애가 나와야 돼요. 뱃속에 지금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다 들어요.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듣습니다. 엄마가 불안해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 아이는 자폐아가 나옵니다. 자폐아. 그런 질병을 가진 애가 나와요. 근데 엄마가 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이한테요 자꾸 축복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 애가 다 듣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계속 고백시키는 겁니다. 이 아이가요 너무 성령 충만해요. 이 아이가요 엄마가 이제 애를 나올 때에 이 아이 같이요 힘을 쓰는 겁니다. 같이 도와줘요. 엄마랑 함께 이 애기가요 같이 팀이 되어집니다. 쉽게 싹 나와버려요. 어떤 교회에 좀 별나신 사모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한 성도가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출장을 갖고 없는 겁니다. 사모님이 가고 이제 애를 받는 겁니다. 그 산모한테 하는 말이 막 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애가 지금 머리가 나오고 있는데 성도님 이번 주 강담에서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애를 낳으면서도 놓치지 않고요. 계속 말씀 잡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계속 고백시키는 겁니다. 애가 너무 쉽게 나와버린 거예요. 고백하다가 나와버려 그냥. 그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고백할 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따라오는 겁니다. 풀려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매여있던 그 환경에서 풀려나와요. 백문 일답 이 공식 가지고 공식입니다. 백문 일답 이 공식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1번 잘못된 구원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의외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관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5인 1조를 통해서 우리 5인 1조에 우리 조장님들, 우리 부조장님들이 도와주세요. 좀 올바르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교회에 등록하면 구원받겠지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다? 예배 출석한 겁니다. 예배 출석과 구원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행위지 예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려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내가 장로교회에 등록해야 구원받습니까? 침례교회에 내가 등록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착각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팀이 되어서 고암에 있는 대림사라고 하는 옷수선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주인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이분이 오랫동안 현풍이 자기 고향이고 현풍의 성당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명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뭐 성당을 다니고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아도요.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결국에는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화엄사라고 하는 절간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자기 마누라가 거기에 지금 총무예요. 총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들 모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포교하는 겁니다. 싹 모아가지고 그 화엄사 거기 청소하고 사람들 모으고 완전히 거기 전도자예요. 아무리 성당을 다니고 세례를 받았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예전에 막 교회 다녔다?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만 다닌 겁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전에 전도 캠프를 한번 같이 나가는데요. 우리 성도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세요. 당신도 교회 한번 믿어봐. 교회 한번 믿어봐. 우리가 교회를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한번 잡숴봐.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아무리 교회 등록하고 예배 출석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4장 1절부터 24절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 보세요. 가인이요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놓고 실패했어요. 왜냐? 틀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만 드린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실컷 예배 드려놓고 실패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마차 안에서요, 성경책을 읽는 겁니다. 성경책을 읽는데 그 성경책 내용을 몰라. 이때 빌립 집사님이요, 그 마차를 함께 탄 겁니다. 거기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 그 성경의 그 내용이 뭔지 아느냐?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실컷 예배 드려놓고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실컷 성경책을 읽는데도 아무리 성경책을 100독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이때 빌립 집사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 성경책을 펼쳐놓고 설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성경책을 보고 있지만 가짜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성도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 믿지 않아요. 건드려 봐야 돼요. 내가 좀 창피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갈보리교에 있을 때에 중직자들을 제가 훈련을 시키게 됐어요. 그 중직자 가운데 남자, 안수 집사님, 임명되신 분 훈련을 시키는데 한 분이 제가 구원의 확신을 물어봤습니다. 그분에게. 이분이요, 자기는 영접한 적이 없다네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락방 교회에, 그것도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영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영접이 됐겠지 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한테 그걸 얘기를 한 명도 안 해줬대요. 이분이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자기 집으로 갖고 왔다네요. 이번에 안수집사가 되신 그분이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사가 뭔지 마귀가 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때 그분을 영접을 시킨 겁니다. 우리 지금 갈보리교회 출신들 계시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격자가. 이번에 안수집사 되는 그분이 영접이 안 돼 있어요. 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사를 가지고 와요. 자기 집으로. 제사 지내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 교회 다닌다? 여러분 사위 보고 며느리 볼 때 교회 다닌다 믿지 마세요. 제대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구원 받았는지,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여자 청년들, 우리 여학생들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교회 등록, 예배 출석 그것만 아니면 이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선행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직분받고,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교사요, 여러 가지 직분 맡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선행도 하는 겁니다. 구제도 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는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열심히 하고, 구원받은 자가 선행도 하고, 구원받은 자가 헌신도 하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김인문 성도님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살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막 죽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인문 성도님 처음 보니까 얼굴이 다 죽어갔어요. 본인은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꼼짝도 못하는 상황. 아들놈이 늘 엄마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죽는다고.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가더라니까요. 교회도 가본 겁니다. 절간도 가본 겁니다. 교회만 간 거죠. 우리 오순자 집사님, 자기의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교회 가면 되겠지 해서 창녕에 있는 교회를 다 간 겁니다.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왜냐? 그거 안 하면 자기 힘드니까.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어이구 일꾼 하나 왔다고.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너무 힘들어하고 일하고 있는 건데.
읽고 났다고요. 나중에 오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복음을 만난 이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다네요. 열심, 선행, 봉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전도하고 뭐 헌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선행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중직자 줍니다. 직분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확신도 없는데 직분 주니까 주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부모의 믿음. 그래요. 부모님의 믿음 좋죠. 그 부모님의 그 기도 너무 좋죠. 하지만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개인 구원입니다. 알겠습니까?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믿음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어버려야 돼, 내가요. 부모님의 믿음과 자녀의 구원은 별개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 여러분 성경에 구원의 조건을 좀 달아놨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만약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책을 100독 읽어라. 그럼 내가 구원 줄게. 그럼 여러분 밤새도록 읽겠죠.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도 안 보겠죠. 계속 읽을 겁니다. 우리 글씨 모르는 분들도요, 글씨 배울 겁니다. 안 읽으면 큰일 나, 이제 죽는 거예요. 전도를 1000명 한다? 1000명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금방 부흥됩니다. 헌금을 10억을 해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구원 못 받아요. 전 돈이 없어요. 또 빚을 내겠죠, 막. 키가 190이다. 우리는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 김미아 사모 같은 경우는 완전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아무리 뭐 키 높이 막 신어도 안 돼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다? 그것과도 구원이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라. 그럼 내가 구원 줄게. 여러분, 그런 조건이 안 달려 있어요.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고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짜 아닙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런 감사하는 자들이요. 하하호호 랄랄랄 아무 표정이 없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네가 성경책을 100독 읽었다? 키가 190이다? 네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예쁜 걸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김미아 사모 빼놓고는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심하다. 에베소서 2장 9절.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빠졌던 우리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뭐가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막. 그렇죠. 남편이요 바람 피워도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모든 거 다 감사.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구원받은 자의 4가지 변화.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좀 가렵죠?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내가 지금 변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번 주간에 암송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악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 더러운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 무서움의 그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세 가지 성경 암송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일주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그 주일 아닙니까? 내 모든 삶의, 그렇죠?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 없이 사업하면 그것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 신분 권세 7가지. 저는 그거 고백해요.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 그거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바뀌었어요. 자, 첫 번째 1번. 여러분의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호적.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호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누구였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였대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 이 마귀의 자녀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이미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은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성씨가 마씨였어요. 마씨. 여러분 아비, 마귀, 마씨.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씨.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고 그 마귀에게 잡혀 있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마귀에 정말 끌려가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내세가 바뀌었어요. 내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미래가 바뀐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사람들 임종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임종 예배를 딱 드려주고 이분이 수민을 거두는 거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셔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 얼굴이 너무 시커매요. 쉽게 죽지도 않아요. 막 몸을 막 틀면 죽어요. 너무 괴로워해요. 이미 지옥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옥도 있고 분명히 천국도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여러분 지옥 배경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 가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요. 지옥 불구덩이 앞에까지 입구까지 갔다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지옥 배경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백성 여러분의 시민이 바로 천국 시민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지옥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렇죠? 여러분을 그 천국으로. 그리고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 자체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삶의 인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어떤 인도를 받느냐?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요, 사주, 팔자, 운명, 사주라고 하는 것은 년월일시, 팔자라고 하는 것은 그 년월일시에 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양이 강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팔자, 그 사주, 팔자, 운명, 그 마귀가 걸어놓은 그 마법, 운명, 그 운명에 꽉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 묶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숫자에 묶여요. 삼재, 아홉수,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사자 싫어하잖아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어떤 그런 숫자, 어떤 날짜, 거기 다 묶여버립니다. 방향, 뭐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절대 안 가잖아요. 자꾸 방향을 잡아요. 조상묘, 묘를 이장할 때에도 자꾸 방향을 잡아요. 이런 뭐 토정비결, 자꾸 이걸 봐야 되고, 풍수지리 자꾸 따져야 되고, 뭐 수맥을 따지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꾸 이런 숫자, 방향, 어떤 이런 미신, 징크스, 이런 미신하고는 우리가 상관없어요. 짐승의 띠, 뭐 소띠, 개띠, 여러분 무슨 띠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띠. 우리는 이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이게 함부로 음식도 못 먹고 어디도 못 가고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여러분들 이제는 여기다 여러분 꿈도 따라가잖아요. 꿈 따라가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꿈에요 뭐 삼자가 보이던 삼자, 이거 혹시 삼자가 뭘까요? 쫙 물어봐요. 전태요. 지난주도 또 제가 그렇게 실컷 얘기했는데 목사님 내가요 조개를 또 주었다네. 이거 목사님 분명히 집에 이건 그건 안해 또 태몽이라네 또. 물고기 조개로 따지면요 우리 수족관 한다니까요. 뭐 과일집 한다니까요. 엄청 땄습니다 우리.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으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이게 정확합니다. 인도를 받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잠언서 1장 33절, 잠언서 1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어야, 그렇죠? 내가 안전하다네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안전해 돼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등이고, 그렇죠? 내 길에 비치고 등이고. 여러분들은 이 주일 강단 말씀,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답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세요. 여러분 중요한 걸 결정할 때에 확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받고 여러분 결정하세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를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요 모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떨어지면 내가 가겠습니다. 여기 창녕도 제가요 안 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 떨어지면 저는 와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주원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회 앞에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내가 그전부터 성전 이전을 두고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랩런트가 다치면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성전 이전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좀 달라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말씀 받고 제가 성전을 이전한 겁니다. 제가 모든 걸 전할 때에 말씀이거든요. 말씀 아니면 정확하고 이게 확실해도요, 안 갑니다. 말씀 떨어져야 돼. 자,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네 가지 변화인데요. 네 번째, 문제 해결 방법. 다시 말하면 응답받는 방법.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뭔가 굿도 하고, 어떤 인맥을 쓰기도 하고, 부적을 붙여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긍정적인 마인드. 전에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이 사람은 뭐 흔들림이 없어.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그건. 자기 신념을 믿는 사람 많아요. 내 주먹을 믿는다. 우리 장인어른이요, 내 주먹 믿는데요. 그런 사람이, 그 주먹 믿는다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요,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사이가 가갖고 이 똥 받아주고, 뒤에 뭡니까, 이게 욕창이 와가지고 두 군데가요,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가고 허리에 뼈가 다 보이고, 그 썩는 냄새, 그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 제가 청소해주고 씻어주고 목욕시켜주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납덩어리 있잖아요. 납덩어리를 4개를 갖다 해놓고 묶어놓은 겁니다, 사람을. 우리 장인어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다 깨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묶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식 마음에 이 사이가요, 여러분,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 주먹 믿는다 했던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전날에 물어봤습니다. 장인어른, 진짜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안 믿어요. 이랬던 분이 전날에 눈물을 흘리셔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하셔요. 아침에 제가 또 그걸 지켰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분이 곧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세례를 드렸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확인시켜드렸습니다. 당신은 천국 간다. 바로 운명하셨어요. 제가 혼자 지켜봤습니다. 장인어른 운명하시는 거.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 뭐 내 신념 믿고 뭐 긍정적인 마인드 아닙니다. 내 인내, 내가 잘 참는다 아닙니다. 그 참는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은 한이 많아요. 한도 많고 흥도 많습니다. 왜 흥이 많느냐? 여러분, 관광버스 타보세요. 막 춤추잖아요. 막 춤추고 막. 흥이 많아. 그게요, 한이 많은 사람이 흥이 많습니다. 막 춤춰야 돼요. 저는 춤 안 춰도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해도 풀려요. 한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막. 여하튼 우리가요, 뭔가 자꾸 자신의 이런 노력, 자기의 신념, 자기의 열심, 우리 했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는 이겁니다.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승부를 거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는 응답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심느냐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져요.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가려져 갖고 안 보이시죠? 성구가요. 여러분, 척하고 마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은. 성구 그러면 딱 나와버려야 돼, 그냥.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는 그 말만 바꿔도 응답이 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여러분 고백하는 거 다 응답이 되져요. 이제는 문제 해결은 기도로 승부를 걸어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삶을 살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짐승되어져요. 짐승. 자, 따라합시다. 짐승.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짐승인가요? 짐승. 예배 안 드리면 짐승이에요. 예배 드려야 인간답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여호와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네요.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되세요. 주일날만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매일 매 순간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라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주일날 와가지고요 1시간짜리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버려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답을 얻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그게 예배예요. 자, 첫 번째 1번 공예배. 공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말하는 겁니다. 공예배. 여러분 도전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분별해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바로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영적인 예배로 산 예물로 드리는 그 예배, 나를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예배 회복하세요.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괜찮고요. 매일 해도 괜찮고, 어떤 집은 한 달에 한 번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월삭 예배라고 그럽니다. 한 달에 첫날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린 겁니다. 시간을. 그래서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시간에 11조를 드리면서 월삭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방법을 가지고 가정 예배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아브라함이요, 눈치가 빠르거든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혼자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자기 아들놈, 자기 손자 이삭, 야곱과 함께 한 집, 한 장막에 거하면서 같은 말씀을, 이 언약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요, 그 말씀을 전달하고 3대 언약 전수하면서 가정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나왔던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확인시켜주고, 어떤 미션을 잡았는지 확인해주고,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는지 그 기도 제목들을 수정해주고 보완해주고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미션을 다시 한번 잡아줘야 돼. 저는 1991년도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옛날 얘기 아닙니까? 1991년도.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매일 우리는 응답 받았어요. 가정 예배 회복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개인 예배도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돼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한번 뜻을 정하면 이건요, 굽히질 않아요. 이건 완전히 영적 고집이에요. 똥고집이 아닙니다. 영적인 고집. 한번 뜻을 정하면, 영적으로 뜻을 정했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에 대한 부분이요, 영적 고집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나에게 100억을 줘도 나는 예배 드린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나는 예배 드린다. 내 사업에 조금 손해 갈지라도 나는 예배 드린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고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돼 있어요. 아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좀 꾸미고 있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지금 감사한단 말이에요. 감사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니엘. 예배 드리는 자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예배하는 자가 사업도 성공합니다. 먹고 살 만큼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할 만큼 전도자, 목회자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할 만큼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특히 여러분 개인 예배 혼자서 찬양도 좀 하시고 혼자서 여러분 뭐합니까? 강단 말씀 다시 듣기도 하고 녹취록도 하고 여러분 이 칠판에다가요 강단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을 만큼 여러분 걸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지금 최영호 목사가 지금 설교했던 이걸 갖다가 노트에다 그대로 적을 만큼 여러분 걸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제가 하마터면 지난주 메시지를 할 뻔했어요. 제가요. 제가 주보랑 이 지난주 겁니다. 지난주 거. 근데 잘못 갖고 온 거예요. 제가요. 내가 하다 보니 또 이상한 겁니다. 좀. 근데 정신 딱 차리고 나니까요. 주보를 내가 잘못 갖고 왔어요. 그 순발력 있게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개인 예배. 여러분 네 번째 보세요. 구역 예배. 구역 예배가 뭐냐면 가정 순회 예배입니다. 가정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요 각 가정을 그 가정에 직접 들어가 직접. 여러분 구역 예배는요 직접 들어가요. 직접. 그 집에 직접 들어가야 돼요. 직접. 직접 들어갔더니 병든 자가 치유가 돼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이왕이면 교회에서 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하세요. 내 집에서 하세요. 이왕이면.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여러분 모인 사람만 압니다.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만 이 축복 누리는다니까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응답받는 거예요. 구역 예배 회복하세요. 그래서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역대상 13장 13절부터 14절 누굽니까? 오벳 에돔. 오벳 에돔 가정에 언약궤를 잠시 보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한 겁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 그 가정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구역 예배는 여러분 이왕이면 집에서 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가 복을 받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여러분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 순회 예배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중요한 여러분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 신분곳에 누리시고 여러분 정체성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또 주님의 기쁨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이제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 가정예배, 개인예배, 구역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자들에게 또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